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너무 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이우물 저우물 많이 쫓아다녀 봤지만 물을 얻기도 일단 힘들고, 그리고 그 물을 힘들게 얻었는데 마셔도 또 갈증이 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열정과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우리의 자원과 우리에게 있는 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자원이 금방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시간도 모자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부족한 걸 느끼게 되고,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다 탈진합니다. 도중에 다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힘들다, 어렵다.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고 주님이 주어이십니다. 기도는 주객이 바뀌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2주 이상 해오신 게 용합니다. 안 떨어져 나가시고 안 빠지시고 오셨다면 너무너무 용합니다. 그런데 이 3주도 다 못 채우시는 분들 있죠. 다 개근하신 분, 지금까지 개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어떤 분들은 시작할 때 나는 안 빠지려고 했는데 빠진 분이 있어요. 분명히 결심하고 노력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똑같은 나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도 남는, 먹이고도 12광주리, 7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요? 항상 넘쳐요. 주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지 찔끔 모자란데 또 주세요, 모자란데 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경험하십니까? 어제는 거의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마르면 그냥 수도 켜가지고 산뒤 물 주느라고 그냥 그렇게 해도 조금 있으면 또 마르고, 더우니까 에어컨 풀, 하나님이 온도를 그냥 딱 20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비를 싹 내리시니까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하고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바꿔 놓으려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주객이 전도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없어서 일 못하고 이거 없어서 일 못하고, 인간 바라보면 못합니다. 돈 있어야 일하고 사람이 있어야 일하고,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이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돈 떨어지면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으면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가운데서 땅끝까지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수월한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요 쉽고 가벼운 기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접으니까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 같아가지고 덜렁졌어요. 이거 철야기도 어떻게 하나? 예? 잠을 어떻게 안 잘 수 있어? 얼마나 여러분 철야 안 해보신 분들 철야기도 하면 그냥 겁이 납니다. 금식 안 해보신 분은요, 금식 하루만 한다 그래도 세 끼를 어떻게 안 먹냐고 막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요, 40일 굶고도 힘들게 어떻게 40일 끝난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갑니다.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벌써 기도하다 보면 새벽이 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뭐가 중요하다냐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응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고 동행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예화 하나를 전달하지를 못해요, 시간 때문에. 옛날에 한번 설교하면서 인용한 예화입니다. 제가 반복한다고 해서 잊어먹고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과거에 했던 걸 알고 또 다시 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지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요. 나가면 딴 게 보여서 주님 금방 잊어버립니다. 갈망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갈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스승이 자, 내가 너에게 갈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제자를 물 안에다가 확 집어넣고는 힘으로 딱 눌러서 나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숨을 못 쉬게 되어지니까 그 물속에서 그냥 막 죽는 줄 알고 빠져나오려고 막 누르고 있으니까 막 했습니다. 그래도 꽉 눌러가지고 못 빠져요. 겨우 죽을 때쯤 되니까 들어가지고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불렀습니다. 자네 어제 물속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어떻든가? 숨 쉬어도 좋고 안 쉬어도 좋던가? 아니요, 숨 못 쉬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막 올라오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자네가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숨 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그게 간절하게 갈망하는 거네.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숨 못 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맛보게 되어질 때에 다른 걸 찾으러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가 찾습니다. 하나님 만난 건 다 만난 것이고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졌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나는 다른 거 가지려고 여러 가지 가지고 시도하려고 안 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막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말하는 우리하고 아주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소개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취급받았습니까? 아버지라고 함으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여겼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빠,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어요. 기도할 때도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지금 불경인데 아빠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 혼자서 아버지의 뜻 행하려고 키 쓰고 나가 아버지 가르쳐서 말씀 뭐 할까요? 그래 해라. 그리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고 아이고 시작하셨구나. 너도 옆에서 거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들이 옆에서 하면 그게 안 되겠냐고요. 근데 아들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여기 와서 좀 잡아라. 근데 그 애가 뭐 하겠어요? 그냥 잡고 있는데 아버지가 힘으로 다 하는 거예요. 글 못 쓰는 아들, 자 연필 잡아. 그리고 그 손을 아버지가 잡고 자 움직이는 대로 그냥 힘 안 빼면 비뚤비뚤 되니까 힘 빼고 그리고 연필 잡고 힘 빼고 있으면 아버지가 자꾸 자 기역, 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명필이 쓰여지는 겁니다. 사랑하사 그 아들에게 다 나타내 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의도를 이야기하지 그냥 종에게 와가지고 뭐 주인님 뭐 내가 뭘 할까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늘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주목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걸 나도 말하는 그런 온전한 친밀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내 욕심을 안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아버지 앞에 나왔으면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 형편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급하게 뭔가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뛰어왔는데 아버지 지금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 내 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아버지 도와드려가지고 그 일 딱 마치게 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바쁜 게 없어요. 그래 이제 소파에 앉아서 와봐라. 왜 왔냐? 그제서 물으시면 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급하다고 아버지가 더 중요한 일을 하죠. 아빠 그런데도 진짜 중요하지 않으면 벌써 아들이 와고 딸이 와가지고 아빠 부르면 그거 놔두고 갈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놔두지 않고 지금 뭔가 딸이 온 거 아들이 온 거 아는데도 급한 거 왔다는 것, 급한 일 때문에 왔다는 거 알면서도 이걸 놓지 않고 하고 계시면 더 이상 아버지를 거기서 끌어들이려고 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중요한 걸 하고 계시니까 내가 빨리 가서 도와드려서 마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자녀들의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는 처음에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걸 이야기해요. 이방인 기도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이게 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고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믿음이 없으니까 중언부언하면서 반복해서 주문처럼 막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남모 11개고 남모 11개고 남모미 타블 컨셉 계속.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기도하면서요 주기도문을 몇 번 읽어라, 몇 번 외워라.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사도신경을 막 주문처럼 외우고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기 시드니에 와가지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많이 반복하면 뭐지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해줄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께 너무 급해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결국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구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주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용이 아니에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개인용으로 주님 주신 기도를 쓰기 때문에요. 올해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 뭡니까? 기도는 개인용이 아니고 열방용이다. 한 교회용도 아니에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새 장소 왔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여서 3주 기도하자 이러면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너무 좁은 바운더리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곧 한 교회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영적 지경과 그릇을 넓히고 입을 더 크게 열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음은,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며 온 세계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뭐냐? 기도할 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배운 것도 뭡니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손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혼자 여러분 개인 기도실에 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개인 기도 해왔어요. 24시간.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개인 기도 자리에 제가 가서 할 때마다 그분이 안 나오면 그 기도 자리가 뻥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 안 하고 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혼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2월부터 시작하면서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세 명이 함께 한 자리에 들어가면 1시간만이 아니라 2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쉽게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아이고 누가 또 그 기도 시간에 같이 올란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했냐면요,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지어놓으면 한 사람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저쪽에 딴 데서 기도하면서 따로 하나님 같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둘이 왜 여기서 날 만나냐? 내 혼자한테 너희 기도하러 왔으면 여기 같이 와서 두 사람이 나한테 같은 걸 구해라. 내용도 같은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왜? 형제와 자매 안에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 그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몸 같이 기도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 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보좌 앞에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다 모으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교파의 벽도 없습니다. 성별도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언어의 차이도 없습니다. 민족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버지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분 아버지 앞에 같이 모이는 게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모여서 두세 시간 하는 것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기회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오늘 1월 26일 이 시드니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안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후에, 이제 12분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자분들 거의 관심 없으시죠? 남자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축구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고 군대 이야기하고, 여자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라크와 한국이 경기를 합니다. 또 오늘 배구대회가 모처럼 있었어요. 나가라 그러도 안 나가던 우리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하이스쿨도 나가고 EM도 나갔어요. 하이스쿨은 예선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EM은 올라가가지고 3, 4회전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4등 했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뛰는 거예요. 개인끼리 팀 만들어가지고 가면 우리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많이 식었다 그러는데, 얘가 처음 딱 11년 전에 왔을 때는요, 오슬랜드에 배구하는데 거의 전교인 다 왔더라고요. 자기 아들 없어도 다 오고. 왜? 옛날에 중앙장로교회가 배구대회만 하면 막 다 1등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그 깃발 3번 하면 우리 거 되는 깃발과 막 트로피가 확 있더라고요. 지금 처치고 올라오는데 어디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과거의 영광을 못 잊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뛰냐면 교회 이름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기면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데 이기면 그 나라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주와 또 코리아가 여기서 붙으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호주와 한국이 붙으면 호주를 지지하죠. 여러분 나라 호주 나라. 또 아직까지 코리안 패스를 가진 분들은 대한민국을 지지해요. 우리 안에서 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다른 모든 가족들은 다 호주 사람입니다. 뭐 같이 살 때는 모르는데 여행 타고 나가면 다릅니다. 패스 하는 출입구가 다릅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에는 선수들이 뛸 기회가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라를 위해서만 뛰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명예 외에는 나라의 이름을 빛내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배고픈 시절에. 근데 요즘 프로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 이름으로 나가요. 나라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가가지고 우승해가지고 병역 면제 받는, 나의 이름, 나의 이익 챙기는 게. 그리고 거기 나가가지고 제대로 딱 이름 한번 그 선수 선발하러 온 그런 구단주에게 딱 찍히면 그 다음에 프로로 가요. 그래서 다른 프로의 이름으로 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뛰는 열정이 다 없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현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이름도 같이 높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제 이름. 근데 다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잘 되는 기회로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보면 압니까?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이 잘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별 상관없는데 내가 잘 되는 걸 더 기뻐하는 거,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보면 뭘 구했는가가 나옵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 다 떠나가고 자기는 결국 목이 베어서 죽어가는데도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담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이거 들어놓으니까 자꾸 이름 내려고 그래요. 이름.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도 그냥 그 쓸데없는 이름, 비슷한 이름이 많은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름을 왜 그렇게 돌에도 적어놓고 뭐 저거 낙서하지 말라고 해놨는데도 거기다 적어가지고.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그의 한 그 술집에는요, 코리안 드라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저 있을 때 너무 이름을 많이 적어가지고.
근데 코리안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브루마운틴 어디 가보니까 뭐 이 외국 사람들도 영어로 막 자기 이름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부부, 커플들이 왔는지 부부인지 모르지만 혼자 이름만 적은 게 아니라 and 이렇게 딱 해가지고 두 사람 이름을 똑같이 적어놓은. 제가 지난번 에버리진 그 여행 갔을 때는요,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럼 나무가 크면 그 이름이 막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없어지지도 않아요. 막 파가지고 세워가지고. 이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그게 뭔지를 말합니다. 바벨 탑을 쌓은 죄인의 후손이라서 그런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탑 쌓았습니까? 왜 문명을 건설합니까? 왜 공부하고, 왜 사업하고, 왜 건축하고, 왜 뭔가 업적을 쌓으려고 그 탑에 이르려고, 그죠? 1등 되려고,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동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누가 지었는지, 어떤 회사가 지었는지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려서 걸작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자기 서명을 쫙 하는 거죠. 그 맛에 와, 그 사람 작품이네.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써야 될 때다가 내 이름 막 써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고, 몰라주는 것 같으면 다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직접 못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 시켜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피하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제일 문서 받아봤을 때 제일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이름 거기 있는가? 빠졌나 안 빠졌나? 저희 교회 사실 헌금 이름 안 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내 이름은 이 주보에 빠졌다고 그냥 회계부 찾아와가지고 실수 한번 해서 이름 안 내는데 막 회계부분들 힘들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이름 중요해요. 주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는 내 이름 빠지면 거기에 그냥 난리를 피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제사 드리면서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질 때 기도해도 뭔가 열심히 봉사해도 그거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제자들 너희들, 너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서열 관심 두지 마라. 너 이름이 기록되는지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통해서 높임받게 하도록 그거부터 기도해라.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제자들 가르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서 내 이름을 먼저 구하면 내 인격이 안 바뀌고 내 신앙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나님 이름이 높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아도 세상 나가면 내게 또 튀어나오는데, 기도의 자리에마다 온통 내 것만 가득 차 있고 내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가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에 높임 받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망령때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한 거룩한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죠? 구별된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 같아요. 이세들이요, 뭐가 존댓말인지 뭐가 반말인지 몰라요. 목사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세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님자가 안 들어있는 그런 걸 툭툭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집에서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교회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이 무슨 목사가 어떻고 무슨, 그 앞에서는 목사란 말 절대 안 하죠. 목사님 하면서 공손해놓고 돌아가면서 여기, 아이고 요즘 목사들이 뭐 이런 목사 설교가 이랬어, 아 장로가 또, 그러니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 자녀들이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높이겠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높이는데, 믿는 아들, 딸이 아버지의 이름을 안 높여주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의 이름 들으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부부는 상당히 친밀합니다. 가정 안에서 너무너무 친밀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거, 그죠? 존칭을 안 하고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죠. 어디 감히 이름을 불러?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호칭을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사이는 더 가까운 사이예요. 그죠? 근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이름을 부르면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를 이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오성광이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 딸이 제 말을 배우면서 저를 향해서 오성광이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오빠라고 부르면, 예? 오빠라고 부르면 그냥 성과 관계없이 밑에 동생은 그냥 오빠예요. 언니라고 하면 그냥 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배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나누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 나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예배와 기도의 현장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말과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희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의 이름 에노스 시대에 부르기 시작한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게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열매는 누가 따먹느냐 하면요, 내가 따먹어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면 교만의 열매가 나한테 맺히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리는 식으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존경하며 부르면 내가 그분 앞에서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17장 두 곳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지만 않으시고 본인이 본을 보이셔. 제자들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영화롭게 했으니까 나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대답하신 게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 아버지를 예수님이 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신 것이, 죽는 자리에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그 죽음의 십자가 가운데 갈 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숨어있던 예수님, 절대 내 이야기 하지 말라 마가복음에서 금지시켰던 예수님이 이제는 대중 앞에 나타나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들렸는데 그게 부끄러움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최고 높아지신 거였어요.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이 되어서 낮아지는, 그게 내가 이렇게 되어서 아버지 이름이 높이면 받으신다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렸을 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높여주셔서 결국은 내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높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 목회자는 재물과 이성과 명예를 조심하라는 말씀. 재물의 고통은 이제는 자족하고 자유할 수 있네. 이성의 유혹은 나이가 드니 이제는 힘이 없네. 그러나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고개를 자꾸 드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네. 전에는 노역에 빠진 이들을 정죄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나도 유명해지고 싶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 하루 이틀에 생긴 말이 아니네. 이미 또 이름이 있어 유명한데 왜 자꾸만 널리 유명해지려고 할까? 친구가 유명해질수록 초라해지네. 후배가 앞서가는 것을 보니 맥이 빠지고 작아지고 후퇴하는 기분이 드네. 유명해지면 유명세를 잘 감당해야 유명이 유지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유명해지고 싶네. 무명하리라. 부자는 유명한지라 스케줄이 바빠 눈코 틀 새가 없었네. 거지 나사로는 무명한지라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주님 만날 시간만 있었네.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봤네. 오병이어 행하심으로 예수님도 스타가 되셨네. 그러나 사람들이 임금 사무리 하실 때 에헴 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피신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네.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자 사람들이 몰려올 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네. 내가 유명인사가 되면 비서가 만든 스케줄에 따라 많은 일들을 챙기고 많은 경조사 참여하고 많은 사람 만나러 왔다 갔다 정신이 없이 보내게 되리. 내가 무명하면 할 일도 없고 경조사도 없고 오라는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있는 것은 시간뿐이라. 그러므로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리. 주님, 제가 무명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만 시간 보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연구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많이 만나고 사람은 짧게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왜 유명해지려고 하십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길인데. 사람이 칭찬할 때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몰려올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에게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평상에 들어눕게 하셔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 내는 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나는 무명의 용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이름 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앞서는 목사들이 선교하는 것 같고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 같고 일하는 것 같고 직분자들이 일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무명 용사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상급받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에 설 때에 이름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